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사사기 후반부로 갈수록 영적 타락과 도덕적 해이가 초반부보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사 삼손이 죽은 이후로 더 이상 사사가 세워지지 않는 혼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레위인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은 욕심을 위해 첩을 두었고 그 첩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장인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온갖 회유와 타협으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서 그 어떤 영적 회복이나 경건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레위인이 장인의 호의를 뿌리치고 늦은 시간에 의도치 않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일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그 일행들은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에브라임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어서 중간에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부스란 곳에 먼저 도착했지만 그곳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기브아, 지금의 예루살렘에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할 때는 무모함이 너무 앞섰고 쉬어가야 할 때는 이방인은 자신들을 거부할 것이고 동족은 환대할 것이라는 영적 무지에 근거한 선입견이 또한 가득했습니다. 그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였던 레위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도 이스라엘 사람 거의 대부분이 타락했을 걸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레위인을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백성답지 못한 실상을 극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 지식만 가득 채운 고집스러운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 그리고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큰 기대를 품고 동족이 사는 기브아에 도착한 레위인과 그 일행들을 맞이한 것은 냉랭함과 매정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그네로 살았기에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라고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도 쉽게 어겼던 것이죠. 외지에서 밤늦게 온 사람들을 환대해봐야 손해볼 게 더 많다는 것을 감지한 베냐민 사람들 그 누구도 기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환대하러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었고 그 또한 에브라임에서 온 외지인이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그를 환대한 노인도 같은 고향 출신이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만날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한 노인이 환대하러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사기 저자는 희망의 소식보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그것에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절망의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기 이익만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면 호의를 베풀고 도움이 되지 못하면 등을 돌리는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건 절대로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세상도 그러한 참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의 자녀된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그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만은 아닌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또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귀한 이웃들을 섬기지도 않고 미워하며 정죄하며 살아간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는 자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곳에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갈수록 위중해지는 이 코로나 확산세를 멈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